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사순절 기간인데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시고 계십니까?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또 많은 여러 가지 시간들, 그리고 또 예배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애쓰는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존경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혼자 계시니까요. 네, 권사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집사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오늘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은 감람산으로 감람산으로부터 내려와서 또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들어와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적극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이때부터 어쩌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창설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가 그 아름다운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뭉치면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하니까 반응해 주셔서 너무나 고마웠는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기쁨은 나누고 슬픔은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는데 좀 다르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이런 공동체는 정말 사랑과 정의와 희생, 그런 섬김의 공동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야말로 좋은 것을 서로 나누고 남의 아픔을 위로하는 마음을 다한 섬김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거죠.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예수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뭉침의 공동체였다. 아멘. 아멘. 이 교회라는 뜻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뭉침, 모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을 하여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뭉친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 또는 신자와 건물 같을 먼저 의미하는데, 한편 신앙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는 신자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으로 결합하여 예수의 영, 즉 성령에 의해서 붙들린 바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신앙으로 보편적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예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신앙 공동체라는 무형의 교회로 나뉘는데, 이 유형과 무형의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유형한데
무형합니다.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신비의 공동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신비인 이 교회에는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리들이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다양한 성서적 해석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 연구해 보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세 가지를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공을 초월하여 정말 유형과 무형의 모습으로 뭉친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뭉침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 자체가 뭉침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믿음을 고백한 뭉침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뭉침의 공동체인가? 한번 보니까 성령 강림 사건 아시죠? 성령 강림 사건. 오늘 본문 나오기 바로 다음,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뒤에 이제 성령 강림의 현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바로 성도들의 그 연합체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어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바로 마음을 같이 한 그 다락방 안으로, 이 공동체 안으로 성령이 임재하셨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뭉침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교회는 왜 뭉침의 공동체인가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 번째 본문에 보니까 아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으나 다락방 그곳에, 그 모임 가운데 그분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은 누구의 이름으로 주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곳이었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그곳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또 주님이 있는 곳에 바로 그곳에 주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은혜의 해가 비춰지고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쩌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가 아닐런지도 모릅니다. 조심스럽게 주변과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악한 마귀의 건세도 이기고 병마도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없는 곳에 어쩌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간구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구나, 예수 이름 불러야 하는구나. 기도와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칭찬으로 격려로 축복으로 간구할 때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불러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초대교회는 뭉침의 교회였습니다. 마음이 뭉쳤고 생각과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이 그리고 믿음도 육신도 정성도 이렇게 믿음이 하나로 신앙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렇게 똘똘 뭉친 곳에 파워, 힘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기쁨, 감사, 칭찬, 사랑,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원자탄이 바로 그 똘똘 뭉친 공동체 안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으로 투하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뭉침의 공동체였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신앙의 특수부대 같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병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얼마 전 제자 하나가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연세대는 못 가도 해병대로 목사님의 후배가 되었습니다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아이의 연락을 받고 나서 뭔가 의리 있는 게 그 제자의 모습을 보고 참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그 아름답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 전에 사역지에서 있던 제자였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참 의리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해병대 간 게 뭐 자랑이냐고 하시겠지만 요즘 해병대가 옛날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역 넉판 개병대라고 하나요? 뭐 그런 데가 아닙니다. 선진 해병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목숨까지도 내어준 의리의 사나이들입니다. 초대교회가 마치 전천 후 전략 부대처럼 신앙의 특수부대로서 믿음을 지키며 모이기를 힘쓰되 기도에 힘썼고 날마다 떡을 떼는 성찬의 자리를 이어가며 섬김과 순종의 자기주심을 배우고 실천하던 신앙의 특공대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의 특공대가 어떻게 무엇으로 뭉쳤는가?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신앙으로 뭉쳤다. 그들은 믿음으로 뭉쳤습니다. 어떤 재미, 어떤 유흥을 위해 뭉친 게 아닙니다.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섬김과 순종의 종이신 예수의 정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뭉침에 힘도 없습니다. 진정한 뭉침 다 제각각입니다. 신앙의 특공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런 공동체로서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고백한 그 믿음은 우리 또한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였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믿었는가?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고난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믿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현장을 생생히 목격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증언하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또 무엇을 믿었는가? 그들은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습니다.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옆에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뭉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심을 정말 우리 삶으로 믿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믿었는가?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 말입니다.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주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실 주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또한 무엇을 믿었는가?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곁으로 강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가 너희에게 아멘, 아멘. 예수님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며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위로하셨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 고치셨고 살려주셨어요. 요즘 무슨 기간입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은 해마다 신학기가 되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는 기간과 맞물립니다. 새롭게 다짐을 하곤 합니다. 우리 예배자들은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곤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살다 가셨는지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죄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는지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우리 죄를 대신 지셔서 우리의 아픔이 치유가 되셨고 죽음을 이기셔서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바로 그 기간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걱정이 좀 있으셨을지 모릅니다. 사람으로 살다가 이루어 놓으셨던 많은 일들, 그 일들이 끊어지지는 않을까? 정말 많은 걱정이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즉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백성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우리를 위해 공적인 인생을 사신 마지막 3년을 공생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공생애 사역 기간을 하셨던 그 많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뭔가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대책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세상이 본 것과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짜입니까? 예수님 가짜가 아닙니다. 신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인간의 유한한 몸으로 같이 있을 수가 없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어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우리와 숨을 쉬며 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2000년이든 뭐 3000년이든 앞으로 몇천 년이든 4000년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보혜사는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며 성령입니다. 아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 정신으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도록 주변에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 멋진 일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그 멋진 구원과 회복의 역사의 일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보혜사가 자기라고 하는 많은 이단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보혜사로 오신 성령은 우리 곁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동일한 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슬픈 마음도 많고 정말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의 고백을 들으면 꼭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의 찬양 같아서 펑펑 운 적도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그 성령이 강림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더 예수 정신으로 이 땅을 회복하고 구원하는데 쓰임받고 하루하루를 힘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신앙의 특수부대인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믿음대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응답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이 신앙의 특공대는 그렇다면 어떠한 무기를 자신들의 무기로 삼았는가? 바로 적극적인 기도를 자신들의 무기로 삼았던 뭉침의 공동체였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다짐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영적인 훈련장이 되고, 그 기도의 시간들은 신앙의 무기가 됩니다. 이 기도는 남을 정죄하거나 또 남을 비판하는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연마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연합할 수 있게 자신을 깍듯 연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매니지먼트 하라고 했던 생번, 충정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이렇게 이루어가게 하는 그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조화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그런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비판하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가 바른 기도이며 진정한 기도의 힘, 기도의 위력을 지닌 그러한 성도들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는 그 무기를 사용할 때 사사로이 한 사람의 사역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고자 주님과 다시 함께 그 길을 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다해 이 성령을 갈망하며 어떻게 기도했냐면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기도에 특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이 신앙의 특공대들이 기도를 또 어떻게 무기로 삼았는가? 세 번째로는 날마다 모여 매일 기도가 끊이지 않게 기도하였다. 아멘. 우리의 향교가 바로 그런 교회 같습니다. 네 번째, 이 기도를 어떻게 무기로 삼았는가? 그들이 기도로 목표하고 있는 바로 무엇?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을 위하여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그 대답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론 무응답도 응답이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이 기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정말 사생결단하듯이 기도하며 힘을 다해 신뢰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즉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으며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 이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담겼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모습, 믿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믿음.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 강림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던 그 소망이 또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안에 사랑이 담겼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정말 게을리하고 정말 눈앞에 굶어 죽어가는 것을 바라면서도 외면한다면 정말 뜨거운 믿음일까요? 그 안에 사랑이 담겨야 그 일을 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 사용만 위한 소망을 품고 있다면, 그 안에 세상을 품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참 소망일까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 소망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담겨야 진짜 믿음과 진짜 소망이 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사랑으로 연합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 초대교회가 지녔을 것입니다.
이 연합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쫓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징표와도 같이 초대교인들은 이러한 사랑의 연합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냈습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이 두 교회의 시작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을 통한 이 교회의 시작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사랑의 발걸음들을 이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너희가, 즉 우리가 걷게 하신 또 하나의 사명이 시작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성령 강림한 그 사건이야말로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주님의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이제 우리가 지고 가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하고 하나님 백성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라.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모습을 우리가 품고 지니고 세상을 섬기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바로 이것입니다. 뭉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뭉쳐야 하며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해가 갈수록 그런 기대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업에 힘쓰도록 마치 파노라마 화면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참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마치 정말 그런 것을 저에게도 보여주시는 그런 멘토와도 같습니다. 정말 사역마다 우리 목사님 보시면 신뢰하고 계십니다. 또 기뻐해 주십니다. 마음을 다해 또 기뻐해 주십니다. 후원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아낌없이 기도로 후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 보십시다. 또 교사와 또 성도님들 보시면 정말 하나가 되어 뭉치고 기도하고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그러한 선한 사업에 힘쓰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사탄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을 오히려 예수의 정신으로 평정시키는 아름다운 특공대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향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물이 바다 덮듯 또 성령의 은사들이 비처럼 내리는 또 불의 혀같이 우리의 심령을 달구듯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서 뭉치기에 힘쓰고 기도에 전념하며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예향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